12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화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생명의 기업인 부모님들, 형제, 고륙 친척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기업인 직장과 일터와 사회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기업인 하나님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이 삶과 모든 관계와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건강을 지켜 보여 주시고 그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이 남은 날 더욱더 깊은 신앙의 삶으로 기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가는 건강과 삶과 신앙들과 모든 관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과 자녀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의 삶의 일터와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척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인생의 그 상황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과업들과 하는 도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붙들고 잘 또 견디며 이겨내며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협력하여 서두르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이 삶의 상황들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땅의 기업들을 한 직장과 삶의 일터와 하루의 삶을 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공감하며 잘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오늘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한 기도는 오늘 살펴볼 기도 문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세 가지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하나님 향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향한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한 첫 번째 청원은 우리를 필요를 위해 먼저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바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문화에는 이름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서양 문화권이 아니라 동양 문화권이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만나자마자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바로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통성명,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라고 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통성명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장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개인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개인 정보 소중하게 여긴 이름과 전화번호 아주 우리가 잘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따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거룩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가 조용하고 색깔은 뭐 검은색일 것 같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차분한 느낌이 들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 거룩을 비유할 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가 잘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 밝은 것은 우리가 태양을 잘 닦다든가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태양을 밝게 하는 것은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밝고 태양에서 열이 나는 것은 태양 자체의 능력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태양을 더 밝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심이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태양빛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밝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양빛이 떠올랐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춥습니다. 태양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으로 걸어 나아가면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열과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스스로 태양이 된 것처럼 자신이 주도적으로 태양을 도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게 한다, 이 부분이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인지, 행동을 잘못하고 부도덕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을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지 그 19장에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실 때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마을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허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삶인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와닿는 표현으로는 배려하는 삶입니다.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비와 긍휼이 나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자비롭다의 자자는 자애롭다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비는 슬플 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는 것은 누군가를 자애롭게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누가 거룩한가? 누가 성스러운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을 더 오늘 노는 날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공감입니다. 그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데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배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가 공감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는 이 공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나눠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사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이 사람은 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동자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동물은 눈이 있는데 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흰자가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표정과 감정을 서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파악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3년 동안 살면서 표정을 가려버렸어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그 마스크를 끼고 한참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능력을 현저히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이나 어떤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할 때 젊은 사람이 20대나 30대가 그 서빙을 하거나 주문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까? 공감을 많이 해주면서 주문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혀 나는 할 일만 할 것이다. 나의 감정을 당신에게 전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많이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받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공감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거룩한 삶은 배려와 자비와 공감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감의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고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참함을 없애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하나 오늘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로 하고 순종할 때 우리 기도가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가 행동과 함께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